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너진 조국을 다시 세우자. 황폐해진 예루살렘 다시 재건하자. 바벨론에 정착해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1차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시 짓고 2차에 돌아와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3차에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1차, 2차는 이미 이제 돌아왔죠. 에스라 이제 앞부분이 1차 귀환이고 에스라 뒷부분이 2차 귀환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율법도 가르쳤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성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 앞에 딱 있어야 외부의 적이나 들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은 지었고 가옥들은 있는데 성벽은 없는 성전과 가옥들만 덜렁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상상도인데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나 성전을 이제 지어놓고 그 주변에 가옥들은 좀 있었지만 성벽은 없어서 외부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죠. 비로소 성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주었는데요. 이 귀한 공동체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텃세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이때가 BC 445년입니다. 586년에서 445년까지 거의 140년 동안 이 성이 불탄 채로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돌아가서 우리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요 성전 짓고 율법 가르치고 이제는 살만하겠거니 했더니요 안으로는 텃세와 궁핍, 밖으로는 성벽이 없이 외부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성전은 제사장이 짓고 율법은 학자가 가르치고 성벽은 나 같은 관료가 지어야 된다.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5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젠데요. 아직도 느헤미야에게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의 붕괴는 이 백성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땅끝까지 흩을 것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 것이라도 다시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귀환을 요청할 터인데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 왕의 허락을 순적히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성경이 그의 기도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자기 왕을 가리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가리켜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 입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왕일지라도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이 나를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서에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럼 보통 아주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행정가였거든요. 아주 유능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느헤미야서에서는요, 그의 기도가 9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탁월한 행정가 이전에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건 학자건 총독이건 그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요, 페르시아의 술관원의 임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왕이 있는 방을 안전하게 지키며 종종 왕을 상담해 주는 것이었다. 이 절대적으로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에스더가 추천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그렇게 4달 기도하고 왕 앞에 섰습니다. 새 절기를 맞아서 왕 앞에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왕이 묻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병이 아닌데 수심이 있다는 것은 반역이거나 왕에게 불만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잘못 대답하면 목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페르시아에는요, 조상을 잘 섬기는 문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페르시아는요, 조상을 잘 섬기는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왕이 곧 경계심을 풀고 너그럽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4개월간 기도하고 그 대답을 치밀하게 지혜롭게 준비한 것이죠. 자,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첫 절기, 그 잔치 자리, 그리고 마침 왕후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기에는 다시 없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신문 배달했는데 제가 겨울에는 찹쌀떡을 팔았습니다. 요새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찹쌀떡 아시잖아요. 제가 겨울에 찹쌀떡을 팔았는데요, 160원에 띄어다가 1,000원에 팔아요.
굉장히 많이 남는 장사죠. 제가 이제 찹쌀떡을 팔러 다니는데요. 남자 혼자 있거나 여자 혼자 있는 사람은 거의 안 사줍니다. 근데 남녀가 같이 있으면 꼭 남자가 사줘요. 남자가 사주는데 어떤 분은요, 5,000원도 주고, 1,000원인데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줘요. 용돈 써라, 공책사 써라. 제가 성탄절 카드도 팔았는데요. 선생님들한테 팔았는데 교무실에서 팔면 잘 안 사줍니다. 교실에서 팔면 잘 사줘요. 제가 어려서 너무 세상을 일찍 배웠어요. 지금 왕후가 마침 옆에 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하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내 고향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요청사항을 쭉 말하는데 이 4개월간 기도하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요. 먼저 시간을 요청합니다. 제가 긴 시간을 요청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유대 땅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12년간 공직자가 자리를 비우겠다는데 그거를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담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여 친서를 써주셔서 제가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500km예요. 이거 가는 동안에 내가 무사히 안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에 왕의 삼림 감독자에게 말해서 건축 자재들을 필요한 대로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더니요, 왕이 야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왕이요 선뜻 허락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은 군대까지 보내서 호위하게 해주더라. 군대 장관과 기병대가요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이 1,500km를 호위해서 무사히 안전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럼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부터 8장까지는 느헤미야의 회고거든요.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정황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닥사스다가 등극한 후에요. 애굽에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 바로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요. 지방장관이었던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메가비주스는 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직한 신하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험지에 가려고 하겠어요? 마침 지금 느헤미야가 저를 거기에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나선 거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충성된 신하, 내 음식과 내 안전을 맡겼던, 누구보다 믿었던 이 신하, 최적임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적인 정황까지도 친히 주장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데요. 성벽이 두께가 3m고 높이가 3m예요. 그 총 길이가요 3km예요. 이거를 다시 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더구나 원주민들의 텃세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귀한 공동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요. 더구나 지금 코가 쑥 빠져 있죠. 어떻게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까요? 어떻게 다시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일을 그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요. 내가 왕에게 신임을 받고 술관원이 되어서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 일, 신년절기에 마침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왕이 나타난 일, 왕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마음지시고 주관하신 일, 12년의 긴 시간을 허락해 준 것, 안전한 통행권을 준 것, 필요한 자재 사용권까지 허락받은 것, 게다가 요청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기병대까지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 것, 그리고 때마침 가나안 땅에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파견해야 될 역사적인 정황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주관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신앙 고백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은 없나보다 괜히 돌아왔네. 바벨론에서 그저 편안히 살걸. 뭐 하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인가. 너무나 지치고 절망한 저들의 마음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지.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직도 살아있지.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모두 힘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었을까요? 6장에 보니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불과 2달도 되지 않아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벽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그랬는데 엘루럴이요, 현대력으로 따지면 9월이에요. 8월, 9월 이 2달 동안 이때 이스라엘 건기입니다. 가장 더울 텐데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이 역사에 나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이 선한 일을 52일 만에 마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내부의 텃세와 조롱과 비웃음과 자조가 사라지게 되고 외부의 침입 위험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정감을 얻고 이 귀한 공동체가 다시 힘있게 뻗어나갈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때로부터 100년간 이 귀한 공동체가요, 다시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100년 동안의 기틀을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벽 쌓는 일을 도와주시지만, 그래서 이 성벽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도록 그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주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주님이 그 성벽을 쌓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잊지 말아라. 내가 곧 너희의 불성곽이 되며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이며 내가 너희의 영광이 되어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자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 그것을 미리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상급이요 축복이요 영광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상급이요 축복이요 영광인 것처럼 이 백성에게는 성벽이 안전이요 보호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이 안전이요 보호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나의 성벽들을 한번 보십시오. 금년 안에 나의 성벽을 쌓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나의 직장, 인간관계, 건강, 형통한 삶,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락한 삶을 제공해주는 나의 보호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에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기적같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여건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성벽들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내가 이 울타리를 쌓는 일에 너를 도와주지만,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불성곽인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진짜 보호자인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영광인 것을, 내가 너를 정말 영화롭게 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미리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요, 나의 백성을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나의 가정, 자녀들, 일터, 교회, 신앙, 건강, 인간관계들, 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견고하고 쌓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질병 중에서 지켜주셨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꿈꾸던 일들이 허락되었고, 오랜 기도와 소망이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을 견고히 쌓아주시지만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불성곽이다. 그를 결코 잊지 말아라. 성벽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불성곽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감사 카드를 쓸 텐데요. 여러분 받은 이 감사 카드 한 장에다가 금년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 일들,
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나의 무너진 율법을, 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한번 써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